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수요 예배 시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의 말씀들을 같이 생각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비록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늘의 행복, 진정한 복을 누리며 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복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행복론, 다르게 말하면 하늘의 행복을 이 땅에 누리면서 사는 성도의 진정한 복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이 팔복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욱더 절실하게 느끼게 되죠. 이 세상에서는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반쪽 진리죠. 물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더 깊은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만으로 진짜 온전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죠.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현세적인 것 이런 것들은 사실 부차적인 것이고 정말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것은 마음과 영혼의 행복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 성품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의 행복을 누리는 삶은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과 비교하면 굉장히 역설적인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오늘 나누게 될 8번째 말씀은 어쩌면 그 중에서도 가장 역설적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박해를 받은 자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했습니다. 참 번역하기가 애매하죠. 이게 실제로는 현재 완료형이기 때문에 과거에도 받았던 자 그리고 지금도 받고 있는 자 이걸 다 포함합니다. 우리가 흔히 그냥 읽을 때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현재형으로 우리가 읽을 때도 많은데 이게 현재 완료형이다 보니까 번역을 받은 자로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과거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과거에 받은 자 그리고 지금도 받는 자 의 때문에 손해를 보고 의 때문에 때로는 고통을 당하고 가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해를 받는 것 어떻게 보면 고통을 당하는 것 이게 행복이라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성경은 이런 자가 참으로 행복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8가지 복 가운데 우리 주님이 가장 강조하신 복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다른 말씀은 그냥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일 것이며 끝나는데 이 마지막에는 부차적인 설명을 2구절이나 더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성도가 진짜 복되게 살아가는 삶을 살려고 할 때 우리가 때로는 고통을 당하고 힘든 일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참으로 복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편안하고 아무 어려움이 없고 고통이 없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땅을 사는 동안 성도의 삶에는 그런 때로는 고통이 있는 것이 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먼저 생각할 것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들이 또 사실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냥 박해를 받는 자, 그냥 고통을 당하는 자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의를 위한 박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종종 의를 위한 박해라고 착각하기 쉬운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첫 번째로는 우리의 잘못이나 실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을 의를 위한 박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종종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해서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것을 정말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일을 잘못 처리한 결과로 생기는 어려움과 공경을 당할 수 있죠. 그것은 결코 의를 위한 박해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벌이죠. 위어스비 목사님이 박해와 벌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대조해 놓았습니다. 박해는 좋은 일을 한 것에 대하여 나쁜 사람들에게 받는 것이고 벌은 나쁜 일을 한 것에 대하여 좋은 사람으로부터 받는 것이다. 종종 우리가 정말 신앙인으로서 또 정말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잘 못하면서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을 의를 위한 박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지만 종종 가정부부가 교회 봉사한다고 하면서 막 뛰어다니면서 가정의 일은 다 엉망으로 해놓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족이 뭐라고 하는 것을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자기 잘못 때문에 다른 사람의 비난을 당한다면 그것은 의를 위한 박해가 아니죠. 잘못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죠. 그 외에도 자신이 미련해서 어리석어서 미련 잘못 선택해서 당하는 어려움들, 자신이 성격이 못되고 고집이 쇠어서 남을 무시하는 태도 때문에 그런 잘못된 태도 때문에 당하는 비난들, 여러분 이런 것은 결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종종 교회 일하면서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이게 뒤섞일 때가 있습니다. 종종 하다가 욕을 먹는데 정말 의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욕먹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일을 하는 과정에 잘못된 성질 때문에 성격 때문에 잘못된 방식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듣는 것은 결코 의를 위한 박해는 아닌 것이죠. 종종 그래서 그러면서 내가 정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 손해를 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부연 설명하는 11절 말씀에서 그것을 더 분명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렇게 것임이라 말씀한 후에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여기 나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한 박해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나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박해, 고난, 손해 여러 가지들. 그것이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앙의 절개를 지키느라고 당하는 고난, 어려움들 있을 수 있죠. 특별히 우리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고난받는, 박해받는 성도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끌려가고 투옥되고 매맞고 심지어 순교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당시 로마 제국, 예수님 당시 로마 제국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 나라 여러 족속들을 정복하고 지배하는데 그 넓고 광활한 땅을 통합하고 통치하려는 정책 가운데 하나, 그들이 만든 정책 가운데 하나가 바로 황제 숭배입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그들이 로마 제국 통치에 있는 모든 민족에 황제 숭배를 강조했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큰 도시마다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이 있었죠. 그래서 로마 황제를 향해서 시저가 나의 주님이다, 시저가 퀴리오스다, 이렇게 고백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을 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유일하신 퀴리오스, 주는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신앙 때문에 때로는 가족 가운데서 또 일터에서 사회에서 조롱당하고 배척을 당하기도 했죠. 그것이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런 시대와는 좀 다른 차원의 박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처럼 두드러진 그런 박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이 시대도 나름 믿음 때문에,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것 때문에 박해와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죠. 특별히 믿지 않는 가정에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당하는 괴로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불신자들이 가득한 직장 속에서, 일터에서, 사회 속에서 신앙을 지키느라고 그것 때문에 손해보고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러면 이게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고, 그런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타에 비해서 적당하게 살아가면서 풍요를 누리는 것이 복이 아니라 그 속에서 고난을 당하고 희생을 하고 때로는 그래서 물질적인 손해를 보고 살지만 그것이 하나님은 복이 있는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비슷하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당하는 고난, 어려움, 이런 것들은 의를 위한 박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타락한 가치관과 문화가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곧게 바르게 살아도 그것 때문에 욕먹을 때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그런 말씀이죠.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세상에서 성도들이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업을 할 때 불의한 방법에 대충 타협할 것을 요구할 때도 많이 있죠. 이 사회가 만연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적당주의, 왜곡된 청탁 문화, 과도한 접대 문화, 이런 것들 때문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성도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힘들어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식대로 살다가 때로는 불이익 당하고 승진이 늦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욕을 먹을 수도 있죠. 그때 그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 그런 삶을 이 땅에서 사는 자가 진짜 행복한 자,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 하나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의를 위해 박해를 당하며 사는 자들 삶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해 주실 것이고 궁극적으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또 세 번째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사명을 감당하다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 박해가 있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지상교회와 성도들인 우리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믿음의 선진들은 이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다가 박해를 많이 받았죠. 여러분, 주 1세기의 12 사도들 가운데 대부분이 다 순교했습니다. 복음 위해서 사명 감당하다.
요즘 우리가 사도행전 보고 있지만 바울 사도가 이 복음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박해와 고통을 얼마나 많이 겪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복음이 처음 들어가는 곳마다 다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순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피 흘린 선교사님들의 피가 있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애쓰는 성도들이 고통당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 교회가 이만큼 그래도 부흥한 것이죠. 이 땅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고난을 당하고 순교한 우리의 선배들,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양화진에 가보면 그들의 묘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복이 있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이죠. 요즘 겉으로 보기에는 자유로울 것 같지만 사실 복음 전하는 것이 여전히 어렵습니다. 거부하고 반발하고 조롱하고 하는 일들을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도 전해야 되죠.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이고 사명이기 때문이고, 그것 하다가 때로는 욕먹고 때로는 무시당한다 할지라도 그게 뭐라고 말씀할까요? 복이 있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게 우리도 한국교회도 복음이 확 확산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시즌이 있었죠. 어쩌면 요즘은 좀 힘든 때입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를 주고 하면 안 받는 사람들이 많고 또 이상한 눈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힘써야 되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것, 그것 때문에 희생하는 것, 그것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삶이고 그런 자가 복이 있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의를 위한 박해를 할지라도 박해는 괴로운 것인데 그것을 피할 수 없을까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허용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 성도들의 삶에 허용하고 계시죠. 그것은 하나님의 더 크고 높은 계획과 경륜 속에 우리의 유익을 위해, 성도의 유익을 위해 그런 상황들을 허용하시는 것이죠. 먼저 이 박해나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이것이 있다는 것이 한편 뭡니까? 내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우리의 신분을 증명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진실성은 고난을 통과할 때 분명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냥 다 좋을 때는 진실한 신앙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고난을 허용하시죠. 그런 의미에서 박해나 고난 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 증명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노라.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소속이 다른 자들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소속된 자들입니다. 과거에는 세상에 소속된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주님께 속한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손아귀에 있죠. 소속이. 어두움의 소속이. 우리는 빛의 나라의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성도들을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묵묵하게 견디고 신앙을 지키고 믿음의 방식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증명하고 드러내는 것이죠. 또 박해와 고난, 또 이런 어려움들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과 인격을 연단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주님을 닮은 거룩한 성품을 가진 자로 성숙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의 성숙과 성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에 꼭 필요한 것 한 가지가 연단의 과정이죠. 그래서 때로는 성도의 삶의 고난, 박해, 또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을 허용하시는 것이죠. 욥기에 욥이 나오죠. 동방의 의인이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자랑할 정도죠. 그런데 극한 시련을 당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영문을 몰라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 의미를 깨닫고 한 고백 가운데 아주 유명한 고백이 하나 있죠. 욥기 23장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단련하시고 연단하시고 순수한 믿음,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과정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길 오직 주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때론 믿음으로 살다가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 과정을 통하여 나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왜 그런 것을 우리에게 허용하실까요? 박해나 고난, 믿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이것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강하게 체험하게 되는 경우가 언제일까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고난과 박해 때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바벨론 왕의 어명을 어기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죠. 결국 어디에 던져졌습니까?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그 풀무불 안에는 그 세 사람이 아니라 제4의 인물이 함께 있었죠. 주님이신.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박해받는 현장, 고난당하는 현장을 방관하지 않으시고 그 현장을 찾아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맞고 감옥에 갇혔죠. 주님 그곳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올려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고 그들의 묶인 것을 푸시고 옥문을 여셨죠. 여러분, 평탄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때로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때, 어려움의 때 처음에는 그런 회의도 하죠.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 왜 이렇습니까? 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그 과정을 견디다 보면 하나님이 그곳에도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에게 어떤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천국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늘 강조하지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적 천국과 미래의 천국이죠. 우리가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삶을 살 때 믿음으로 살고 사명을 따라 살다가 힘든 일,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오히려 우리는 현재의 천국, 다르게 말하면 우리 하나님의 다스림과 임재를 더 실감 있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 우리 주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게 되죠.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마크 칼리라는 분이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가운데 특별히 순교를 당한 사람의 사적을 연구했습니다. 많은 순교자들을 연구한 다음 그가 결론적으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순교자들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면 한 가지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였다. 여러분, 그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뭘 봤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일어서 계시는 주님을 보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해 주시기 때문이고 그들이 그것을 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의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다가 때로는 손해보고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지만 여러분, 그들이 그런 삶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완성될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놀라운 상급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이죠. 그때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 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때 우리가 누릴 영광을 믿음으로 내다본 바울 사도가 아주 유명한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의 현장에는 하나님 주시는 영광과 함께 고난, 때로는 박해, 손해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릴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고난도 함께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과 믿음 때문에 당하는 박해, 어려움을 바로 보는 시각, 말씀을 따른 시각을 정립하십시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위해 모욕을 당하고 낮아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손해를 볼 때 우리는 오히려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런 우리들이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세상은 세상과 타협하는 성도들을 환영할 준비를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성도를 환영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5장 10절부터 12절을 같이 한번 읽고 오늘 기도하도록 하죠. 같이 한번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나니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십시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방식으로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힘든 일도 있고 손해보는 일도 있고 합니다. 그러나 결코 세악상과 타협하지 않고 의를 위해서 주님을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을, 손해보는 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진짜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담대함과 용기를 달라고,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손해보고 어려움을 겪는 것들을 기쁨으로 여기고,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희생하고 손해보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들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성숙시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속에 있는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참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를 위하여 받기를 바란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사실 편안함과 어린 삶을 추구하고 구하는 주님, 그러나 주님 위에서 이 생활을 주님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기쁨으로 하시고 세상의 타락과 지원과 세상의 타협과 제하고 주님 말씀의 방식으로 믿음의 방식으로 때로는 힘들고 그렇더라도 이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오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늙은 길 편한 길 멸망의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지만 좁은 문이지만 생명의 길이기에 우리가 이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므로 하나님의 힘들을 경험하고 찾아주는 놀라운 성급을 누릴 수 있는 주님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우리 성도들 와서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하여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자신의 영을 드릴 줄 아는 뜻을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믿음으로 살아갔지만 여전히 있는가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 과정을 통해 나를 변화시키고 성숙시켜주고 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과 밖에 현실을 주님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주여 형을 위하여 향해지 함께 하시고 세상을 함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